오늘은 마태복음 26장 14절로 29절 말씀 가지고 죄 삶의 노임화, 새 언약의 피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너무 길어서 좀 줄여놨는데요. 죄 삶의 노임에 이르고자 새 언약의 피를 마시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 새 언약의 피가 내 안에 들어와야 내가 죄의 삶으로부터 노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죄는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다섯째 날에 우리가 신앙 중에 가장 잘못된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죄를 용서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죄는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여기 이 노임이란 단어는 명사입니다. 아페시스라는 명사이고, 노인다는 단어는 아피엠이라는 동사예요. 그 단어가 사함이랄까 용서랄까 이렇게 이상하게 번역을 해놔가지고, 죄는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용서하다라고 표현한다면 죄가요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목적격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써놓지 않았어요. 죄에서 노임받는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죄에서라고 할 때 그때는 소유격이에요. 내가 죄에 붙들려 있다가 노임받게 되는 거예요. 응? 주님이 오셔서 나와 같이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로부터 노임을 받는 거예요. 죄가 나를 잡고 있는데, 붙잡고 있는데 그걸 놔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해방되는 입장입니다. 그런 것이지 죄를 용서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 중에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냐? 밀양이라는 영화를 여러분 보셨어요? 그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면 전도연이가 엄마죠. 이제 그 살인죄를 지었던 자에게 면회를 갑니다. 그 유리창 안에서 나온 그 살인범이 하는 얘기가, 나는 여기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줘서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아니 내가 용서를 할 생각도 없고 용서를 해준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누구간데 당신을 용서해 줬냐, 이 기가 막힐 놈의 일 아니에요? 응? 피해자는 날마다 지금 안타까움과 고통 속에 살고 있는데, 가해자는 그 감옥 안에서 편안하게 뱉어들고 있으면서 자기는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용서한 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하나님이래요. 기독교인들이 믿는 하나님. 그래서 그가 교회로 찾아가잖아요. 교회 가서 텅텅 빈데 뒷자리에 앉아갖고 하나님한테 물어봐요. 큰 소리로. 하나님 어디 계시는데 도대체 당신이 누군데 저 죄인을 용서해 줬냐고. 그런 법이 어디 있냐고. 그렇잖아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당사자는 지금 고통 중에 있는데, 가해자는 지금 편안히 국가에서 주는 밥 먹고, 국가에서 주는 옷 입고, 국가에서 주는 방에서 잠자고, 자기는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잘못된 점을 지금 밀양이라는 그 영화에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 기독교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생각한 적이 없어. 생각하지 않아. 뭐가 잘못됐다고 목회자들이 고백을 하고 내가 잘못 가르쳤다고 얘기를 해야 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런 반응도 없고 아무런 대꾸도 없고. 아마 속으로 이랬을 거예요. 아유, 하나님이 용서해 줬으면 됐지. 피조물이 뭐라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야. 근데 토기가 하나님한테 왜 이렇게 빚어놨냐고 그렇게 대꾸할 수 있어? 막 그렇게 더 아마 항변을 했을 거예요. 변호했을 거예요. 기독교인들의 문제가 뭐냐면 절대로 잘못했다는 소리 안 해요.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게 이게 병이라. 이게.
죄의 용서가 아니라 다 같이 죄에서 노임받는다. 그렇습니다. 그 방법을 찾아내야 돼. 그걸 공부해야 돼. 그걸 이해해야 돼. 그걸 깨달아내야 돼. 그래야 내가 죄인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죄 용서받았다고 하면서 맨날 기도할 때 죄인이라고 그래, 자기가. 어? 그리고 피조물은 영원히 죄인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전혀 왜곡돼 있어요. 하나님이 성경을 쓴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목적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성경을 보면 너희를 하나님같이 만들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피조물이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게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사고예요. 어떤 선입견, 이게 그걸 초등학문이라고 부르는데 갈라디아 4장에서는 뭐라고 한다고요? 초등학문을 다 같이 얘기해봐요. 시작. 거지. 뭐라고요? 초등학문을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얘기한 걸 잊어버려? 내가 그렇게 지난 시간에 강조했는데 땅거지, 거지. 아직 초등학문에 머물러 있으면 거지 새끼라고. 첫 번째, 마태복음 26장 14절로 19절. 가룟 유다스의 은전 30과 유월절 준비.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오늘 유월절 준비하시고 유월절을 잡수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의 삽입구로 이 가룟 유다가 은전 30에 예수를 넘기고자 하는 그 흥정을 한 대목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14절부터 16절까지. 그때 12삶에서 하나인 가롯인 유다스라 일컬어지는 자가 대제사장 삶을 향하여 가게 되었는데 그가 언급하였다. 나도 그를 네 삶에게 넘겨줄 것이니 나에게 얼마를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저 삶이 그에게 은전 30 삶을 세웠다. 그리고 그가 그때부터 저를 넘겨주려고 좋은 기회를 찾더라. 지난 글씨만 읽으시라고. 오만데 읽지 마시고. 지금 대제사장이 요구를 한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가서 지금 선수를 친 거예요. 가룟 유다가 내가 그네들이 지금 이러한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걸 사실을 알고 내가 넘겨줄 테니까 얼마 줄래? 그 대가로. 모든 게 돈으로 이게 대가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 자기 선생을 팔아먹는 놈이 어디 있어요? 이런 못된 놈이죠. 그렇잖아요. 근데요, 이 가룟 유다가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가룟 유다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 도사리고 있는 그 하나예요. 열둘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날 따라서 한번 써봐요. 손 들어 써봐. 들어서 써보라고. 10, 둘, 그럼 열둘이죠. 그럼 무슨 자가 만들어졌어? 10, 하나, 둘, 왕자가 만들어지잖아요. 열둘은 12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얘기하는데 왕을 얘기하는 거야, 왕. 그러니까 구약의 왕을 신약의 왕으로 바꾸는 얘기예요. 12지파를 12제자에서 12사도로 바꾸는 얘기인데 그 12이 뭐냐? 사망이 왕노릇 하고 있는 것을 생명이 왕노릇 하는 자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망이 왕노릇 하고 있는 상황에서 생명이 왕노릇 하는 자로 바꾸려면 하나가 빠져야 돼요. 그게 가룟 유다예요. 내 안에 있는 그 소위 우리 일반적인 우리 한의학 치유에서 보면은 오장육부라고 그래요. 오장육기라고 그래야 돼요. 오장육기. 오장육기가 우리한테 있는데
또 하나가 더 있대요. 그것이 뭐냐면 심보라는 게 하나 있대. 심보. 이 심보라는 게 이 가룟 유다에 해당되는 거예요. 요 심보를 뽑아내는 거예요. 얘는 우리 왜 놀보 심보 그렇게 얘기하죠. 놀보라는 요소가 있어요, 우리 안에. 그래서 그게 이 안은 하여튼 끝내 뭔가 저질러야 돼요. 그래서 그 요소를 빼내야 돼요. 이게 가룟 유다에 해당되는 것이다. 근데 그것이 구약의 예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서 이 가롯인 유다에 대해서 가롯 사람이라는 가롯 사람 유다스, 그래서 가롯 유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귀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6장 70절로 71절. 예수께서 판단을 마치고 저 삶에게 내가 너의 12삶을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네 삶에서 나온 하나는 마귀니라 하시니 이는 가롯 유다 시몬 가롯 유다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2삶에서 하나가 그를 넘겨주고자 의도하고 있기 때문이더라. 이미 주님께서는 알고 계셨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잘못 두고 잘못 가르쳐 가지고 받은 그 결과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제자 때는 온전한 제자가 되려면 요 하나가 빠져야 돼요. 저와 여러분도 요 가룟 유다라고 하는 요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이 2000년 전 얘기를 지금 하자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될 일이라면 내 안에서 가룟 유다가 있어야 예수님을 팔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와 함께 죽죠. 근데 가룟 유다가 없으면 내가 무슨 수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내 안에서 못 박힙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2000년 전 십자가 사건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지금 십자가 사건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내 안에서. 그러려면 누가 있어야 돼?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얘기를 하고 있다면 현재 얘기를. 그러면 내 안에 가룟 유다가 있어서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줘야 되잖아요. 이 사건이 그대로 나한테 재현돼야 내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죄로부터 내가 해방되는 이 일이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예? 예. 그러니까 여기 그 가룟 유다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마귀. 그 마귀가 어디 있다고요? 예. 그러니까 참 이게 보세요. 12제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교육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마귀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얘기해도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예? 알아듣기는 알아듣는데 지 마음대로 알아들어. 자기 생각대로 알아들어. 그래가지고 딴짓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얘기해도 괜찮아, 안 괜찮아, 마귀한테는. 참나, 뭔 말귀를 못 알아들어, 그렇게. 예수님이 12제자를 데리고 다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마귀라니까 마귀가 그 자리에 항상 앉아 있었다고. 저와 여러분한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7날에 지금 이게 선포가 되는데 그 7날의 비밀을 선포해도 마귀가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듣는다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얘기해요. 아예 못 알아들으면 그거는 지금 통째로 마귀예요. 잠자고 있는 영혼이란 말이에요. 완전히 사로잡힌 자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 삼겠다고 부른 자 중에는 부른 자는 지금 그 안에 마귀와 11제자가 구분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별되기 시작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불러도 안 온 자는 지금 완전히 마귀에게 통째로 사로잡혀 있는 자예요. 얼마나 불쌍한 존재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로 3절. 예수께서는 6월 명절 전에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향해 옮겨가시려는 그의 시간이 이룬 줄 아시고 세상 안에 있는 자기 삶을 사랑하시되 완성에 이루고자 사랑하셨다. 그리고 만찬하는데
마귀가 곧장 예수를 넘기려고 가룟 유다스 시몬의 마음속에 던졌더니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삶을 손에 이루고자 그에게 맡기신 것과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가 하나님께로 복귀하는 것을 아셨다니. 자, 마귀가 곧장 예수를 넘기려고 가룟 유다 시몬의 마음속에다 집어넣었어요. 뭘 넣었어요? 생각을 넣었다고요? 마귀가 들어갔다니까. 마귀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복귀하는 것.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로 나왔다는 말은 지금 육체 안에 오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복귀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으로 지금 복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섯째 날 우리와 함께 사역하시고 공생애를 하실 때는 육체를 입고 계신 하나님으로 일하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완전한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렇게 써놨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가서 흥정을 했는데 얼마에 흥정을 했느냐? 은전 30. 더 달란 말 안 했어요. 왜? 예언대로 받았기 때문에. 놀랍잖아요. 이게 지금 은전 30이면은요, 은전 그 데나리온으로 볼 수가 있는데 30일 노동자의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 봉급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한 달 봉급 받고 자기 스승을 내겠다. 너무 싸잖아요. 그러니까 흥정을 해야 되는데 흥정하지 않았어요. 왜? 30 자체가 강화된 것이기 때문에. 근데 왜 그것을 주었다라든지, 우리 개혁성경은 그렇게 해놨어요. 은전 30을 달아주었다 했어요. 이 달아줬다는 단어가 아니에요. 시스템이란 단어인데 이건 세우다는 단어예요. 세웠다. 네. 그러니까 은전 강화된 삶을 세웠다 라는 얘기는 딱 못 박았다. 더 이상 못 줘. 이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어떤 이게 그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물릴 수 없는 그런 입장으로 얘기했을 때 세웠다 이 말을 폈어요. 우리로서는 얼른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세우다는 단어가 서다라는 단어인데, 서다 또는 세웠다. 예. 구약의 언약된 대로 지금 여기 은전 30을 받게 됩니다. 스가랴서 11장 10절로 14절입니다. 보겠습니다. 그런데 은전 30을 받게 되는데 그 은전 30과 아주 중요한 상황이 여기서 발생해요.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잘랐으니, 성경 읽으세요. 이는 모든 백성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뭐라 한다고요? 언약을 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건이. 지금까지의 언약을 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언약을 폐하고 새로 세운 언약을 우리는 새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게 여섯째 날, 다섯째 날까지의 언약이 여섯째 날 끝나는 지점에서 폐해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 지금까지 언약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새로운 언약이 주어지는 거예요. 11절. 당일에 곧 폐하함에 내게 청종하던 가련한 양들이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그때 알았다는 거예요. 이 지금까지의 언약이 폐해지니까 그때야 이게 여호와의 말씀인 줄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12절.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고가를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말라. 그들이 곧 은 30을 달아서 내 고가를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준 가를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을 여호와의 전에 토기장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락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잘랐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형제의 의.
여기 지금 누가 나타났어요? 가룟 유다가 등장하잖아요. 같은 이름이에요. 유다와 이스라엘이 형제의 의를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섯째 날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에 이제 들어가시게 되면 그 이전 것은 다 폐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원전 30을 토기장에 던졌다는 얘기는 이제 가룟 유다가 이제 다시 변심해가지고 물리자 했더니 그거를 토기장에 밭을 샀다고 그래가지고 피밭이라 이렇게 했다고 지금 기록이 나와 있잖아요. 두 번째로 갑니다. 17절. 그래서 무교절 삶의 첫 번째의 제자 삶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되 그에게 유월절을 어디서 준비하여 당신과 먹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추석이 며칠 안 남았는데 추석을 준비한다고 그러죠, 여러분. 추석 음식을 준비한다고 그래요? 추석을 준비한다고 그래요? 예? 추석을 준비한다고 그러잖아요. 응? 우리 표현하고 좀 비슷한 거예요. 유월절을 준비한다고 그래요. 유월절 먹을 것, 유월절 음식을 준비한다 안 하냐고. 유월절을 어디서 준비하여 당신과 먹기를 원하십니까? 그 유월절에 먹을 게 뭡니까? 응? 양이요, 양고기. 그 다음에 또 뭐? 응? 무교병. 응? 그리고 쓴나물. 그렇죠? 예. 이거요. 그거 딱 정해져 있어요. 6월절에 먹는 건. 그러니까 6월절 준비해 그랬더니 뭘 준비할까? 아이고야. 응? 쓴나물은 비싸니까 그 다른 걸로 바꿀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6월절의 첫날이 뭐냐면 무교절이에요. 그렇죠? 무교절. 그래서 그걸 무교절의 첫 번째에 그랬어요. 무교절이란 말은 아지모스, 다 같이 아지모스. 아니다, 없다. 부정어예요. 쥐매라는 단어가 누룩이에요. 그냥 누룩이 없는 것. 그럼 누룩이 없는 게 뭐예요? 누룩 없는 빵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교절이란 말은 누룩 없는 빵을 먹는다. 누룩 없는 빵이 뭡니까? 옛날을 살아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옛날에 그 밀개떡, 보리개떡 잡숴보신 기억나죠? 거기에 그 밀개떡, 보리개떡은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밥솥, 그 뭡니까, 가마솥에 밥하고 뜸들이기 전에 뜸들이고 나서 국에다 싹 얹어 놓잖아요. 부어 놓으면 그게 아주 개떡이 되는데 그걸 우리가 개떡이라고 해요. 왜 개떡이라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왜 개떡이라고 그래요? 그 개자란 말이 가짜라는 얘기거든요. 밀개떡을, 그 보리개떡을 개떡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별로 좋지 않은 걸 개떡 같다고 그러잖아요. 그 표현이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그걸 좀 정성을 들여서 거기에다가 막걸리 있지 않습니까? 막걸리를 거기다 넣어서 이렇게 좀 약간 발효를 시켜가지고 딱 해놓으면 그게 부풀어가지고 그게 효모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그게. 제가 어렸을 때 먹어본 그 빵 기억 중에 미제빵이 기억나요. 술 냄새가 풀풀 나는 거예요. 그게. 술 냄새가 풀풀 나. 뜯어보면. 우리나라도 이제 뭐 당시에 시골에 뭐 효모는 없으니까 막걸리를 가지고 부어놨다가 조금 이제 그렇게 하면은 굉장히 부드럽고 좋았어요. 그런데 밀개떡도 사실 없어서 못 먹었지. 그때는 쫄깃쫄깃한 게 그게. 지금 그러니까 이 무교병이라는 건 그런 개념이에요. 떡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누룩 좀 갑니다. 누룩이 그럼 뭐냐? 누룩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럼 밀개떡을 얘기하는 것이냐? 6월절에 먹는 건 밀개떡이냐? 아니면 보리개떡이냐? 마태복음 16장 10절로 12절. 사천 삶의 7빵 삶과 몇 광주리를 취했는지도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네 삶에게 빵에 관하여 언급한 것이 아님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바리새인 삶과 사두개인 삶의 누룩으로부터 주의하라. 그때 빵의 누룩으로부터 주의하라 언급하지 않았고 오히려 바리새인 삶과 사두개인 삶의 교훈으로부터 주의하라 언급하신 것을 이해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그 교훈이 누룩과 같아서 그것이 들어오면 나를 부풀어서 부패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나를 부패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나의 정신을 부패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니 빵은 효모가 들어가야 돼요. 발효제가 들어가야 빵이 맛있는 거예요. 그걸 왜 넣습니까? 부드럽게 하기 위한 거예요. 딱딱하게 하는 게 부드럽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효모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 부드러운 빵이 우리 육체도 사실은 별로 좋지 않다는 거예요. 육체에도. 그 빵이. 그런데 요즘 빵은요, 그 효모만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효모는 당연히 들어가지만은 거기에 수많은 향료와 수많은 조미료, 향신료 이런 것들이 가미가 돼가지고 별로 몸에 좋지 않대요. 몸에 좋지 않대요. 근데 누룩 없는 빵을 참 먹으려면요, 그게 따뜻할 때는 좀 그나마 좀 괜찮아요. 그런데 식어봐요. 그걸 어떻게 먹어? 고린도전서 5장 6절로 8절. 네 삶의 자랑이 좋지 않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발효하는 것을 너는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네 삶은 묵은 누룩을 제거하여라. 네 삶이 누룩 없는 자 같이 생덩어리가 되게 하려 함이라. 왜냐하면 내 삶의 유월절 그리스도께서도 내 삶 대신에 제물이 되신 것이다. 그같이 내 삶이 절기를 지키되 묵은 누룩 안에서 안 되며 악하고 나쁜 누룩도 안 되며 오히려 순결과 진리의 누룩 없는 삶 안에서 지키자. 나를 부패하게 하는 건 뭐라고요? 묵은 누룩. 다섯째 날 그 교리, 다섯째 날 사과 방식, 그 거지 같은 그거. 요거 안 된다 이거예요. 근데 다섯째 날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리적인 것 빼놓고 신앙인들이 하는 것 중에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간증이라는 게 있어요. 그 간증이 뭐냐? 이게 내 삶의 자랑이라는 겁니다. 네 삶의 자랑이라는 요것이 사람들을 부추기고 그와 같이 나도 되기를 원하여서 그렇게 추종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이 바로 이게 누룩과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섯째 날에 간증과 같은 그러한 자랑들, 이거 전혀 신앙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 하지 말라. 지나간 과거에 대한 얘기, 그거 백날 얘기해보면 돼요. 금송아지 맨날 집에 있었다는 얘기 해봐야 뭔 소용이 있어? 응? 지나간 얘기. 세 번째, 18절 19절. 그러자 그가 언급하셨다. 아무개를 향하여 성에 이르고자 물러가라. 그리고 그에게 언급하라. 선생께서 말씀하신다. 나의 때가 가까웠으니 너를 향해 나의 제자 삶과 결합하여 유월절을 행하겠다. 그리고 제자 삶은 예수께서 저 삶에게 공동 지시하신 것 같이 행하였고 유월절을 준비하였다. 아무개 집이라고 그냥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무개, 그 성으로 간다고 했어요. 아무개를 향하여 성에 이르고자 물러가라. 그러니까 제 아들이 어디 가서 유월절을 준비할까요? 그랬더니 아무개네 집으로. 아마 저기 아랫역에서 그렇게 물어봤으면 이렇게 거시기네 집으로 가라고 그랬을 거예요. 여기서 뭐 굳이 그 이름을 언급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지난주에는 벳바게의 시몬에 대해서 이름을 언급하죠. 중요한 사람은 이름을 언급합니다. 오늘 지금 이름을 언급 안 했어요. 성이라고 하는 곳을 지금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성이라는 게 뭐냐면 폴리스라고 하는데, 이 폴레모스라는 명사에서 왔어요. 전쟁, 다툼. 이 단어는 폴레메오라는
전쟁하다라는 동사에서 와요. 그러니까 성은 뭐 하는 곳이에요? 전쟁하는 곳. 뭐 때문에 전쟁하느냐? 고린도전서 5장 6절로 8절에서 자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 자랑하게 되면 뭐예요?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렇죠? 그래서 욕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욕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께 때를 쓰고 누구는 40일 금식기도 해갖고 교회를 건축했대. 그랬더니 야 우리도 하자. 그래가지고 전부 다 40일 금식기도 하고 굶고 하나님께 때 쓰고 이런 그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전쟁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전쟁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전쟁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것만 가지고는 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새로운 말씀이 들어왔을 때 옛 누룩과 그 다음에 새로운 교훈이 서로 충돌할 때 일어나는 걸 우리가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전쟁하고 있는 지배로 가자 하는 거예요. 거기서 오늘 끝내자. 뭐를? 스가랴서 11장 10절에서 10절 이하에서 얘기했던 그 바로 백성과 세운 언약을 폐하는 그 일을 하겠다.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이라고도 하는데 그게 사실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먹는 거예요. 유월절 준비를 하게 되는데 출애굽 때는 죄를 묻지 않는다 해서 그거를 우리는 이렇게 불러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유월절은 묵인절이에요. 묵인절. 묵인절이라고 불러야 돼요. 유월절이란 말은 거예요. 유월절 그러니까 이게 5월 6월인 줄 알아. 6월이 아니고 6월이란 말은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넘어갔다. 그러니까 넘어간 게 뭡니까? 페사흐. 다 같이 페사흐. 묵인해 주는 거예요. 묵인해 주는 거. 죄가 있는데 죄를 묻지 않고 그 희생양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 집을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파사흐라는 단어가 넘어가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넘어가다는 얘기는 묵인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묵인절을 그래야 맞아요. 그런데 그게 신약으로 와서 파스카라고 하는 단어로 그대로 음력을 해왔는데 그 파스카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 고난받다에서 왔어요. 고난받다는 단어가 바로 이게 고난받다에서 만들어진 파스카는 고난절이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묵인절, 신약에 와서는 고난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묵인절 때 넷째 날부터는 묵인절인데 그 죄를 묵인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성막에 또는 성전에 죄를 가지고 갔죠. 그것들이 뭐냐면 죄의 용서가 아니라 죄를 덮어놓은 거예요. 그럼 덮어놨단 말은 무슨 말이냐? 재물을 가져오니까 재물을 받고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보자. 그 나중에 보자가 언제 이제 처리가 되느냐? 오늘 여섯째 날 끝날 쯤에 십자가 사건에서 처리하는 거예요. 여기. 그걸 우리가 고난절이라 한다. 그래서 반드시 그 묵혀놨던 덮어놨던 죄의 문제는 고난절을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누구나 십자가의 사건을 즐거워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건 고난입니다. 왜? 전쟁을 마무리해야 되니까. 전쟁을 끝내야 되는 상황이니까. 성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 23절. 그리고 네 삶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삶에 의하여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완성에 이르고자 견디는 자, 이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완성이 뭐냐? 텔로스라는 단어예요. 이게. 그래서 이 성 안에서 네 삶을 박해하거든 다른 성에 이르고자 피하라. 왜냐하면 진실로 나는 네 삶에게 말한다. 네 삶은 사람의 아들이 오기까지 이스라엘의 성 삶을 결단코 완성하지 못하겠지.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봐요. 23절. 이 성 안에서 네 삶을 박해하거든 다른 성으로 피합니다. 그렇죠? 서울에서 너를 박해하면 인천으로 가더니 부천으로 가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진실로 나는 네 삶에게 말한다. 네 삶은 인자가 오기까지 이스라엘의 성 삶을 결단코 완성하지 못한다.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성 삶을 완성하지 못한다. 이스라엘의 성 삶을 완성하면 새 예루살렘 성이 되는데 그걸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 성은 뭘 얘기하느냐? 전쟁하는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각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그거를 이스라엘 집이라 이렇게 성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에서 박해라면 저 집으로 간다든지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성으로 지금 묘사를 해놨다. 야고보서 4장 1절로 3절을 봅니다. 네 삶 안에 전쟁과 다툼이 어디로부터냐? 네 지체 삶 안에서 전투하는 쾌락에서 아니더냐? 네 삶은 열망하여도 갖지 못하며 살인하고 시기하여 도달할 수 없어도 전쟁하고 다투고 있으니 구하지 못할 네 삶을 인하여 네 삶이 갖지 못하는 것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네 쾌락의 삶 안에서 낭비하려고 악하게 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새로운 복음, 나라의 복음이 들어와서 충돌하여 일어나는 전쟁은 좋은 전쟁이에요. 다섯째 날의 복음과 여섯째 날의 복음이 충돌하는 이런 전쟁은 이거는 좋은 전쟁이에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 4장 1절로 3절에서는 이걸 전쟁과 다툼으로 묘사를 했는데 열망, 쾌락을 위하여 구하는 열망.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필요악이 뭐냐? 필요악이 뭐냐면 물질이에요. 필요악이 물질인데 이 필요악을 없으면은 안 되고 너무 있으면 독이 될 수 있는 것인데 그거를 뭐 때문에 구하느냐? 교회 나오는 목적이 뭐냐? 잘 먹고 잘 살라고. 부자 되고 천국 가자고. 그래서 부자 됐어요. 네, 부자가 됐어. 교회 나오자마자 부자가 됐는데 그자의 신앙이 이전보다 더 깊어질까요? 아니면 이전보다 더 못해질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이전보다 못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데가 물질이나 부라고 하는 것을 목적으로 그렇게 늘 설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얻었을 때 그는 그에게 독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우리 신앙하고는 좀 동떨어진 얘기지만은 복권 당첨돼가지고 지금까지 잘 살고 그것을 몇 배로 더 늘려가지고 거부가 됐다는 사람 들어보셨어요? 에? 뭐 일부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상당수들이 들려오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복권 당첨돼가지고 펑펑 쓰고 더 나빠졌다, 폐인됐다 나중에 이런 얘기 들어요. 그러니까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자에게 정말 좋은 데 쓰기 위하여는 정말 필요한 것이지만은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독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오늘 지금 이게 우리가 옛것에 대한 3차원의 세계, 초등학문적 이런 사고로 가지고 얻고자 하는 이 쾌락을 위한 것들은 다 문제가 생긴다. 그것이 전쟁이에요. 돈 앞에요. 장사 없어요. 멀쩡하고 좋은 사람 평상시에는 참 좋아. 그런데 돈 앞에는 심각해. 그러니까 그 사람을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 왜? 상대가 돈은 계산을 잘못해서 그래. 아무리 좋은 사람도 계산할 때는 정확하게 해줘야 돼. 저 사람은 그냥 1,000원짜리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구하고 물질을 가졌을 때는 분명히 그것이 복음을 위하여 쓸 것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정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이 아닌 곳에 쓰는 것은 그때부터 낭비요. 왜?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물질관이 조금 고쳐야 됩니다. 고쳐야 돼요. 목사님은 하나님이 돈을 맨날 주시죠. 생활비를. 그러니까 목사님은 걱정 없어요. 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그렇죠? 그럼 목사님 밥 안 먹고 살아요? 차 안 타고 다녀요? 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다섯째 날 너무 열렬한 이 열혈 성도들은 목사님은 화장실도 안 가고 목사님은 하나님이 원하면 맨날 돈을 그냥 어디다 펑펑 주시는 줄 알고 있나 봐.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든 자가 누구냐면 개척교회 목사님들이에요. 가장 힘든 자가. 왜? 목사 직분도 알고 나가서 일하기도 힘들어요. 사실. 왜? 아는 사람 만나면 은혜가 안 돼. 그 자체가. 일하러 왔다는 자체가. 그래서 지금 목사들이 목사 직분 받고 교회는 안 되고 어쨌든 교회를 꾸려가야 될 그런 형편에 있거나 아니면 무임 목사들이 하는 직업이 뭐냐 주로 가장 많이 하고 있다는 게 지금 택시 운전 내지는 대리운전이에요. 그 어쩔 수 없는 지금 자구책입니다. 어쩔 수 없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현실과 이상을 좀 구분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더라 하는 생각을 좀 요즘 하게 됐어요. 두 번째로 갑니다. 마태복음 26장 20절로 25절. 탄생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룟 유다를 바라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각자 안에 가룟 유다의 성향이 있다고 그랬죠. 성질이. 그거 있는데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탄생하지 않았으면 좋았었는데 근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탄생된다고요. 21절로 22절 네 번째. 그래서 저물게 되자 그가 12삶과 결합하여 기대더라. 그리고 저 삶이 먹는데 그가 언급하셨다. 네 삶에서 하나가 나를 넘겨줄 것이라고 진실로 나는 네 삶에게 말한다. 그러자 저 삶이 심히 근심되어 그에게 각각 말하길 시작했다. 주여 나는 아니지요. 제가 지금 읽자고 하는 데가 어딘 줄 아직 모르시나 봐. 응? 집사님 지금 제가 읽자고 하는 데가 어디예요? 그 사자 써진데 거기를 읽으시라고요. 지난 글씨로 돼 있는. 열두 삶이 결합하여 기대어 저녁 만찬을 먹기 시작합니다. 왜? 여기 저물었다 했으니까 저녁 만찬이에요. 그런데 네 삶에서 하나가 넘겨줄 것이다. 하나가 넘겨줄 것이다. 그랬더니 거기 모인 열둘들이 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아니지요. 주님 나는 아니지요.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 이걸 묻지 않은 자가 하나 있었어요. 가룟 유다는 이거 묻지 않았었어요. 조금 이따 묻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라는 단어가요 계속 나옵니다. 지금 하나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근데 우리는 하나는 그냥 둘이 아니니까 하나, 반쪽도 아니니까 하나, 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하나가 창세기 3장 22절에서도 하나가 등장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좋고 나쁜 것을 알기 위해 내 사역에서 나온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자, 제가 아까 예수님이 부른 제자 중에 생명의 말씀이 들어간 자는 가룟 유다와 열한 개로 나눠진다 그랬어요. 이 안에서 분류가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거부하는 자는 통째로 마귀가 그를 장악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통째로 마귀가 또는 흑암이라는 요소가 그를 장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하나라고 부르는 거야. 하나. 그게 한 날과 같은 개념인데요. 하나라는 것은 에아드라고 하는데 이걸 우리가 멍텅구리라고 해요. 하나.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 멍텅구리한테 하나는 알고 너는 둘은 모르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난자와 같은 개념이에요. 난자. 난자는 정자가 들어가서 수정이 되면 그때부터 분열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가 아닌 거예요. 그건. 근데 이게 분열이 일어나기 전 상황을 우리는 하나라고 말해요. 멍텅구리. 그러니까 지금 열둘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열둘. 왕인데요. 근데 그 안에서 제거해야 될 요소가 하나가 빠져나와야 돼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 몸 안에 간혹 종기가 이 피부에 생겨서 그 종기를 잘 다스렸더니 어느 순간에 이게 고름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은 여기 덩어리져서 나올 때 있죠. 딱딱하게. 덩어리져서 쏙 떨어질 때는 깨끗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응? 응. 그러니까 고름으로 나올 때는 그게 상처가 또 덧나기도 하고 또 그 상처가 아물려면 한참 시간이 걸려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진물이 또 나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깨끗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상처가 덩어리가 져가지고 딱딱하게 굳어져갖고 톡 빠져나올 때 있어요. 그럴 때는 깨끗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가룟 유다가 그 하나처럼 되었을 때는 그와 같이 덩어리져서 나온, 그래서 분리되는, 깨끗하게 분리가 되는 입장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그걸 하나라고 했다. 다섯 번째, 그러자 그가 답변하여 언급하였다. 나와 결합하여 그릇 안에 손을 넣는 자, 그가 나를 넘겨줄 것이다. 참으로 사람의 아들은 그에 관하여 기록된 것 같이 물러간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화로다. 그로 인하여 사람의 아들이 넘겨진다. 그 사람은 탄생되지 않았으면 그에게 좋았더라. 나와 결합하여 그릇 안에 손을 넣는 자, 그가 나를 넘겨준다. 그 순간이겠죠. 그 순간에. 그런데 결국은 이 나를 넘겨줄 자가 누구냐? 한솥밥 먹는 자야. 한솥밥 먹는 자. 나와 한솥밥을 먹는 자 중에 나를 넘겨줄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에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자가 지금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을 거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떡을 떼려고 음식을 잡으려고 손을 넣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거기다 손을 넣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있어 없어? 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내가 손 넣었는데 여기 지금 손 넣는 자가 날 팔 거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가룟 유다가 손을 넣었다니까. 그러면 인자가 기록된 대로 넘겨진다고 그랬죠. 예, 기록된 대로 넘겨진다는데 그 기록을 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로 12절 내용이에요. 이사야서 여러 군데 나오는데 여기만 뽑았는데 인용을 했는데 여기도 내용이 굉장히 길어요.
여러분이 거기서 보시면서 그가라는 단어가 나올 때 강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나느냐? 그는 그 동그라미처럼 거기서부터 그는 그가 나올 때마다 좀 표시하세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가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10절은 미래 형태로 썼지만 1절부터 11절은 9절까지는 이게 다 완료 형태로 쓰고 있어요. 이미 겪은 것처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것이다는 예언적인 내용을 썼는데 그게 그 표현 방식은 다 이미 과거 형식으로 쓰고 있어요. 이렇게 기록되어진 대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물러간다. 그러나 그 사람은 탄생되지 않았으면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 사람에게 화로다 그랬는데요. 그 화를 입을 거에 대한 표현들은 여기저기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 군데만 보겠습니다. 55편, 시편 55편 15절. 사망의 호련이 저희에게 임하여 산채로 음부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저희 거처에 있고 저희 가운데 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악독이라는 것은 악한 독과 같은 거. 그 독이라는 건 뭡니까? 자꾸만 옆에 전염이 되죠. 이번에도 그 메르스 환자가 발생해가지고 신속하게 대처를 해서 아마 더 이상의 확산은 막은 것 같아요. 아직 지금 발표는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종결은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독이라고 하는 건 퍼져가는 거예요. 예. 시편 55편 23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저희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저희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리하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제 명에 살지 못할 것을 얘기했어요. 여섯 번째 25절. 그러자 그를 넘겨주는 자 유다스가 답변하여 언급하였다.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그가 저에게 말씀하신다. 네가 언급하였다. 예수님 보면요. 지금은 이게 그 숨기고 봐주고 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해야 될 상황이에요. 그래서 바로 얘기합니다. 바로 너다. 네가 네 입으로 얘기했다. 나는 아니지요라고 번역했죠. 근데 이거를요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나는 아닙니까? 둘 다 의문문이에요. 그렇죠? 응? 나는 아니지요라는 말은 나는 아니지요 이거예요. 그대로. 근데 나는 아닙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왜 빼놓습니까? 이 말이죠. 응? 근데
그렇게도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아니지요 라고도 번역이 가능하고 나는 아닙니까 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이걸. 다 명단을 부르는데 자기 말 안 부르거든요. 그럴 때 나는 아닙니까? 그럼 나는 해당이 안 됩니까? 이런 말이죠. 네, 나는 뺍니까? 이럴 때. 네. 그렇게도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왜냐면 도둑이 재발 제리는 입장 아닙니까? 도둑이 재발 제리는 입장. 왜? 자기도 모르게 손이 들어갔다니까 그 음식 그릇에. 왜? 그게 아차하는 순간입니다. 지금. 네. 아차하는 순간입니다. 의도적으로 넣은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 순간에 누가 의도적으로 야 내가 일을 저질렀는데 여기서 실토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 말씀에 맞장구를 쳐서 예수님이 음식을 딱 잡으려고 그릇에 손 넣는데 그 당시에 팍 손을 넣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어디가 있겠어요. 자기가 하는 일이 부끄러운 일인데 감추려고 하지. 세 번째 26절로 29절 죄 삶의 노임에 이르고자 쏟아진 새 언약의 피. 이 부분이 아주 이제 중요한 거예요. 지금까지 얘기는 지금 그냥 그 유월절을 먹는 그 장면에서 예수님을 팔 자, 예수님을 넘겨줄 자에 대한 가룟 유다에 대한 얘기를 쭉 지금까지 해왔던 거예요. 일곱 번째 26절. 그래서 저 삶이 먹는데 예수께서 빵을 취하여 축복하시고 제자 삶에게 떼어주시면서 언급하셨다. 취하여 먹으라. 이것은 나의 몸이다. 이런 장면이 지금 요한복음 6장에도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이 뭐냐면 오병이의 기적 그걸 행했던 대목인데 뒷부분에서 그 빵을 떼 주시면서 이것은 내 살이다. 그리고 음료를 주시면서 이건 내 피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장면이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또 이 대목이 나옵니다. 자기의 몸, 빵을 떼시면서 몸이라 하고 그 다음에 잔을 취하셔서 그것을 자기의 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는 똑같아요. 이쪽도 똑같은데 뭐가 틀리냐면 요한복음 6장에서는 살이라고 했고요. 사르크스. 그 다음에 오늘 이 본문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도 소마, 몸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고린도전서 11장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거기를 먼저 좀 보겠습니다. 11장 23절로 24절. 왜냐하면 나는 주께 넘겨받아서 네 삶에게 넘겨주었으니 이는 주 예수께서 넘겨지던 밤 안에서 빵을 취하여 감사하시고 떼어 언급하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네 삶에서 초월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떼게 되므로 나를 기억나도록 하라. 그랬어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분명히 오늘 지금 이 6월절 만찬에 있었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11장에서. 그러면서 이것은 네 삶에서 초월하는 내 몸이다 그랬어요. 소마.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 44절로 46절에 대해서 몸에 대해서 좀 더 살펴봅니다. 목숨적인 몸이 심겨지고 영적인 몸이 일으켜진다. 목숨적 몸이 있으니 또한 영적인 몸이 있느니라. 또한 이와 같이 기록되었으니 첫사람 아담은 산 목숨에 이르게 되었고 최후 아담은 살려주는 영에 이르게 되었도다. 오히려 먼저는 영적인 자가 아니요 오히려 목숨적인 자요 그 다음에 영적인 자이다. 육 그러면 우리는 요 살. 그럼 몸 그러면 몸은 그럼 뭐예요? 살 아니? 뼈까지 포함됐다. 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형체.
근데 육이라고 하는 요 사르크스는 생각이에요. 생각. 사망의 생각을 육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 같이 따라합니다. 육은 사망의 생각이다. 그러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죠.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요? 응?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몸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랬어요?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랬어요? 아, 예호 봐요. 뭘 그걸 한참을 생각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겠나니. 응.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 것이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 아파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돼 있죠. 몸을 박았단 말은 아니죠. 뭐예요? 사망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요. 그러면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제 이걸 그 육체에 대한 결론을 내놨어요. 읽어보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요 살은 육체는 아무데도 필요치 않다. 육체는 쓸모가 없다고요. 아무 쓸모가 없다고. 내가 네 삶에게 말한 해설 삶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이요 생명을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 몸이 있어야죠. 몸이 받는 거예요, 그걸. 그런데 몸도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목숨적인 첫사람 아담적인 몸이 있고 그 다음에 둘째 아담적인 몸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그랬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둘째 아담의 몸으로 거듭나라는 요구예요. 그러면 요한복음 6장 6장에서 그 밑에 좀 더 보겠습니다. 6장 54절 이하 보겠습니다. 내 살을 씹는 자와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세적 생명을 가졌고 최후의 날에 내가 그를 일으켜 세울 것이다. 왜냐하면 내 살은 참된 먹거리요 또한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씹는 자와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머문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나도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씹는 자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 것이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니 네 삶의 조상 삶이 먹고도 죽은 것 그것과 같지 아니하니 이 빵을 씹는 자는 내세에 이르고자 살 것이다. 자, 이 대목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살을 씹는 자는 그리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세적 생명을 가졌고 최후의 날에 내가 그를 세울 것이다. 근데 이걸 먹고 다 살아났어요? 그렇지 아니했어요? 최후의 날에 지금 그 자리에 5,000명이 모였던 자리에 5,000명이 모였어요. 뭐 빼고 여자와 아이들 빼고 5,000명이 모였는데 그들이 지금 먹었습니다. 오늘 빵을 먹었어요. 오병이의 기적에 그 빵을 먹었는데 그 빵을 뭐라 그러냐면 내 살이라 그랬어요. 이게 참된 먹거리인데 그들이 최후의 날에 내가 그들을 세울 것이다. 이렇게 세울 것이다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오순절 성령이 온 후에 그때 오병이의 그 떡을 먹은 자들이 다 예수 믿고 살아났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그 빵을 먹이고 난 다음에 저쪽 건너편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갔더니 그 사람들이 거기도 모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망갔잖아요. 왜? 자기를 왕 삼으려 하는 줄 아시고 예수님께서 도망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빵은 실제로 입으로 들어가는 빵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설명하시기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는 복음을 받으면은 너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살과 피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그때 당시에 복음은 뭐냐면 살리는 복음이에요, 죽이는 복음이에요? 대답을 한번 해요, 여러분. 에? 살리는 복음이요, 죽이는 복음이요? 살리는 복음 맞죠? 이거 오늘 내용을 보면 살리는 복음 맞아요. 살리는 복음 맞는데 여러분, 빵을 먹으면 살아요, 죽어요? 응? 사실 죽는 거거든요. 우리가 죽으려고 빵을 먹는 거예요. 그 요셉이 그 애굽의 그 보디발의 집에서 그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고 이제 투옥이 됐잖아요. 근데 그때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그 바로의 떡관원장과 술관원장이 거기 함께 옥에 갇혔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꿈을 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꿈을 꿨는데 이제 요셉이 그들에게 꿈을 해몽을 해줬어요. 그런데 떡관원장한테는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3일 후에 바로의 생일이 지난 그 3일 후에 너는 그 3일 후에 생일이 있을 것인데 생일잔치에서 너는 죽을 것이다. 그리고 술관원장에게는 너는 그날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떡은 지금 죽는 거고 술은 사는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54절 이하에서 말씀하신 그 떡은 뭐냐면 나랑 같이 죽자는 얘기예요. 십자가에서. 나는 떡관원장처럼 죽을 수도 있고 술관원장처럼 살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살 자체가 살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복음은 죽자는 거예요. 우리한테 와서 십자가에 죽자고 요구하는 거예요. 왜? 내가 죽을 권세도 있고 살 권세도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이지, 요 자체가 요한복음 6장에서 나오는 요 살이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하는 그 몸이 아니란 말이에요. 살과 몸은 달라요. 잘못 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언젠가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했어요. 근데 이거를 지금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 예, 근데 그렇게 오해할 수 있도록 써놨어요. 이거. 요한복음 6장 54절 이하가.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내 몸이다 그러고 떡을 떼셨어요. 근데 그 뒤에 언급한 게 없어요. 마지막 날에 내가 너희를 살리겠다 이런 말 안 하셨다니까. 근데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사도 바울이 성만찬식을 하면서 한 얘기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 떡은 네 삶에서 초월하는 내 몸이다 그랬어요. 삶에서 초월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다섯째 날에서 여섯 날에서 일곱째 날로 초월하는 얘기다. 이것을 땜으로 나를 기억나도록 하라. 예수의 몸 자체, 내가 그 몸과 하나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을 때 함께 죽고 예수님이 살 때 함께 산다는 얘기가 바로 예수님의 몸을 내가 받았다, 그걸 떡을 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덟 번째, 27절 28절. 그리고 잔을 취하여 감사하시고 저 삶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모든 삶이 잔에서 마셔라. 왜냐하면 이것은 죄 삶의 노임에 이르고자 많은 삶에 대하여 쏟아진 새 언약의 피이다. 그러니까 떡을 뗐다는 얘기는 한 덩어리에서 뗐다는 얘기예요. 한 덩어리에서 떼서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떡에 참여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마찬가지, 모든 삶이 이 잔에서 마셔라 그랬어요. 이 잔도 우리 각자 따라준 거 아니에요. 각자의 잔에다 따라준 거 아니라 요 큰 바가지 같은 데다가 요 술을 만들어 가지고 다 돌아가면서 마시게 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삶이 잔에서 마셔라 그랬어요. 한 잔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 남태평양의 어느 조그만 섬나라인데요. 거기 여행객이 갔는데 거기 그 전통적으로 그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그런 그 전통 집이 있더만요. 옛날에 우리 동네 회관 같은 게 지금도 존재하는데 이제 거기 가면 이제 추장이 존재하고 그 추장의 법에 따라서 이제 그 모든 행사가 회의가 진행이 되는데 의뢰의 그들이 이제 먹는 게 있어요. 거기 가면 먹는 게 있는데 뭐냐면 우리 그 막걸리 같은 거예요. 근데 그 막걸리를 우리는 발효제를 누룩을 집어넣어서 그걸 발효를 시켜가지고 이제 걸러서 이렇게 먹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걸 어떻게 하냐면 이걸 씹어서 침으로 이걸 뱉어요. 이렇게 거기다. 그러면 그게 발효가 돼 안에서. 그래갖고 그걸 돌아가면서 먹는 거예요. 그걸 걸러도 안 하고 그때 그 통째로. 근데 그 방법이 거기만 독특하게 있는 방식이 아니라 그 만드는 그 제조하는 방식이 그 전에 보면 남미에도 그 있더라고요. 남미의 그 인디언들도 그런 식으로 만들어요. 근데 그것을 젊은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고 할머니가 꼭 해. 할머니가. 할머니 이빨도 안 닦던 양반이 그걸 씹어가지고 그걸 뱉어서 그걸 발효를 해가지고 그걸 돌아가면서 마시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날 그 여행객도 거기를 취재하려니까 어쩔 수 없이 그걸 마셔야만 취재를 허락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전부 돌아가면서 마시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뭐냐면 우리는 여기서 있는 이야기에 대해서 여기 오늘 있었던 이 일에 대해서 전혀 발설하지 않는다. 밖에 나가서.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전부 다 한 몸과 같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맹세하는 하나의 표시예요. 그게. 오늘 예수님께서도 오늘 여기서 잔을 딱 주시면서 이것이 내 피다. 내 피라고 생각하고 먹어라. 마셔라. 그러면서 전부 다 돌려가면서 마시겠어요. 그러면 이게 어떤 사람도 그런 행동들을 하죠. 술에다 피를 이렇게 섞어가지고 어떤 조직, 특히 조폭들, 아니면 무슨 뭐 저는 프리메이즌 이런 조직들, 그래서 그 어떤 결속을 다지는 그런 조직을 그 창립하거나 출발하거나 무슨 회의를 할 때 그런 행동을 한다고요. 그렇죠. 각자 전부 다 그거 그래고 전부 다 이렇게 전부 다 피를 뚝뚝뚝뚝 전부 떨어뜨리고 우리는 한 형제다 이거지. 피를 나누는 한 형제다. 그게 실제로는 피를 나누지 않았어요. 근데 바가지 안에 각자의 피가 섞인 것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피를 나누는 형제다.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제 그런 행위를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한 영에서 나온 한 복음으로 된 형제란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우리는 뭘 먹고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거를 갖다가 무슨 뭐 카스테라 갖다 놓고 포도주 갖다 놓고 이 성찬식 한다고 맨날 하면서 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그 안상홍 그 어머니 하나님 그 집단 있죠. 그들은 매주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왜? 고린도서 11장 인용하면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이거다. 그리고 고린도전서를 봐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건데 이거면 구원이지. 그래서 매주 카스테라 먹고 술 한잔 잡수고 그러니까 매주 먹다 보니까 어때요? 술도 강해져 가지고 집에 가서 또 마시겠지. 제가 이제 교회 시작하면서 몇 년 됐어요. 지금 우리 주보에 보면 21이라고 돼 있죠. 21년 됐다는 얘기입니다. 21년 전에 제 21권 그렇게 돼 있잖아요. 21년 차 됐다는 얘기예요. 그때 성찬식을 몇 번 했어요. 초창기에. 성찬식을 몇 번 했는데 진짜 포도주로 했더니 요만큼 마시잖아요. 딱 요만큼. 근데 그날 은근히 취해가지고 설교하는데 애를 먹었어요. 그래서 포도즙으로 바꿨어요.
근데 그것도 좀 불편해서 내가 다 치웠어요. 지금 은근히 포도주를 담궈 가지고, 왜 포도주가 비싸니까 포도주를 담궈놨다가 1년 동안 담궈놨다가, 왜 온 교인 다 마시려면 한참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담궈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날 뭐 1년에 몇 번 하죠, 성찬식을. 그러면서 은근히 한 잔씩 하시는데, 28절 다시 한번 읽어요. 그리고 잔을 취하여 감사하시고 저 삶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모든 삶이 잔에서 마셔라. 왜냐하면 이것은 죄 삶의 노임에 이르고자 많은 삶에 대하여 쏟아진 내 새 언약의 나의 피이다. 에? 쏟아진 내 피라고요. 여기 새 언약이라고 하는 새 언약의 피입니다. 이게 새 언약의 피. 그러니까 그때부터 새로운 날이 기독교가 형성이 된 거죠. 출발점으로 보면, 기독교의 출발점으로 보면 거기가 정식으로 기독교의 출발입니다. 그런데 여기 새라고 하는 요 카이노스라는 단어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복음서에 보면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이런 표현 나오죠. 그 표현은 잘못된 겁니다. 그때 새 포도주 할 때 새 자는 네오스라는 단어예요. 그건 젊은 포도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포도주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생포도주라고 그래야 돼요. 여러분, 김치 담으면 바로 담그면 무슨 김치라고 그래? 생김치. 그렇죠. 그리고 오래된 거는 묵은 김치. 그렇잖아요. 또는 익은 김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생포도주는 어디다 담아야 돼? 새 부대에다 담아야 돼. 새 부대에다. 새 생포도주를 생 부대에다 담으면 안 돼요. 에? 무슨 말이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그 말에 답이 있는 겁니다. 당연히 생포도주는 생 부대에다 담아야 맞죠. 생가죽 부대에다. 예, 낡은 가죽 부대는 이게 안에서 발효가 되면 부풀어지면 터져버리니까. 신축성이 없으니까. 그래야 맞는데 뭐라고 써놨냐면 생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생포도주. 그럼 부대는 무슨 부대여야 돼? 새 부대여야 됐죠. 그러면 내 부대는, 나라는 목숨적인 부대는 새 부대요, 헌 부대요? 헌 부대잖아요. 그럼 몸을 바꿔야죠. 지금 부대를 바꿔야죠. 포대를 바꿔야 돼. 포대.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 포대를 새로 주신 거예요. 부대를. 몸이라고 하는 거, 그 부대를, 그걸 담아서, 생포도주를 담아도 그게 발효돼도 터지지 않는 그 새 부대를 주신 거예요. 그게 새 몸인 거예요. 몸. 이해가 됐어요? 그거를 이제 그렇게 하시는 거를 그걸 새 언약이라 한단 말이에요. 새 언약도 발효를 하시겠죠. 발효가 돼야, 넘쳐야 복음이 전달이 될 거 아닙니까? 선포가 되고 전달이 될 거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6절로 17절 봅니다. 내 삶이 찬송하는 찬송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의 교제가 아니더냐? 내 삶이 떡을 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의 교제가 아니더냐? 떡이 하나요 나의 많은 삶이 한 몸인 것은 나의 모든 삶이 한 떡에서 나와서 참여합니다. 잔을 무슨 잔이라고 그랬어요? 응? 잔을 무슨 잔이라고 그랬어? 응? 딱딱거리지 마세요. 찬송의 잔이라고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술 마신 사람들 술 마시면 뭐 합니까? 그 다음에 노래하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를 마셨다는 얘기는 우리는 뭐 해야 돼? 찬송해야 되나? 찬송.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의 교제가 아니느냐? 교제란 말은 뭐냐면 사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사귄다는 거예요. 응?
떡을 뗀다는 건 그리스도의 몸과 사귀는 거예요. 이게 한 몸 되는 거예요. 그래서 떡이 몇 개다? 떡이 몇 개? 교단이 몇 개? 수십 개 교단으로 나눠졌어. 왜? 그럼 떡이 몇 개라는 얘기예요? 떡이 수십 개라는 얘기예요. 수백 개라는 얘기예요. 지금 각자가 다 주장하는 바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주장이 똑같은데, 생각이 똑같은데, 한 떡에 참여하고 한 잔에 참여하는데 왜 교단이 왜 나눠야 돼? 나눠져야 될 이유가 뭐 있어?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서로의 욕심이 다르고 서로의 사상이 다르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단이 다 다른 거 아닙니까? 떡이 하나가 아니라니까. 여러 떡이라니까. 고린도전서 11장 25절로 27절. 만찬 때 그와 같이 잔을 들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 안에 새 언약이니 이것을 네 삶이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나도록 하라. 왜냐하면 네 삶이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사망을 그가 오시기까지 전하는 것이다. 그같이 이 떡과 주의 잔을 가치 없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잡히게 될 것이다.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사망을 오시기까지 전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게 좀 매주 성찬식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매주 성찬식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성찬식 하고 있죠? 하나님 말씀 먹고 마시는 게 성찬식이지 무슨 놈은 그 카스테라 먹는 게 무슨 놈 포도주 먹는 게 무슨 놈은 성찬식이고 그게. 그거는 이미 천주교 캐토릭에서 하던 것을 종교개혁 당시에 그것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화채설이라고 그래가지고. 왜? 빵과 포도주에다 축복을 해서 신부가 축복을 했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걸 화채설이라고 그래요. 그거 엉터리다. 그거 거짓말이다. 사기치는 거다.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요즘 버젓이 하고 앉았어. 그러면서 한 잔씩 하신다고. 어? 천주교 캐토릭이 하는 거는 그건 누가 말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군목으로 계실 때 거기에 천주교 신부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 부대에. 근데 그 신부님이 100명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100명분의 포도주를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그 포도주를 강대상에 놓고 그걸 축도를 했어. 그렇죠? 에? 그러니까 이 포도주가 뭘로 바뀌었어요? 뭘로 바뀌었어요? 예수님의 피로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그날 오신 분들이 50명밖에 안 돼. 그래서 절반이 남은 거예요. 그 이제 끝나고 행사가 끝나고 예배가 끝나고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 하다가 예수님의 피를 어떻게 해야 돼요? 마셔야죠. 그래서 그놈을 놓고 혼자 홀짝홀짝 마시다가 도저히 힘들어서 못 마시겠더니 목사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 좀 와서 도와주세요. 뭔 일인데요? 이만저만해서 예수님의 피가 50인분이 남았는데 먹다가 다 못 먹어서 좀 같이 나눠 먹읍시다. 도와주세요. 그래서 혼자 잡수세요. 그러고 이제 그 다음날 갔더니 그래서 걱정돼서 그 다음날 아침 일찍 가봤대. 그랬더니 마시다가 하여튼 이게 취하고 쓰러져 가지고 오바이트까지 해놨더래. 그걸 토하면 어떻게 돼? 예수님의 피를. 그 아침에 일어나서 또 마셔야지. 이런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웃지 못할 일들이. 이게 뭐냐? 잘못된 사상에 사로잡히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 뭐라 했어요? 그같이 이 떡과 주의 잔을 가치 없게 먹고 마신. 그분은 지금 그 신부님은 가치 있게 먹고 마셨죠. 근데 주의 몸과 피에 잡히게 될 것이다. 가치 있게 마셨는데 왜 그 술에 취해가지고 술에 잡혔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몸도 가는 줄 못하고 쓰러져가지고 다 오바이트까지 하고. 그러니까 그 가치가 뭔지로 알고 먹어야지. 그게 포도주가 그게 어떻게 축도했다고 예수님의 피로 바뀝니까? 그런 얼처구니 없는 그런 믿음이 어디 있어 그게. 고린도전서 3장 6절.
새 언약의 봉사자. 그리고 제가 내 삶을 새 언약의 봉사자 삶으로 만족해 하셨으니 글로 하지 않고 오직 영으로 하였으니 글은 죽이고 있으나 영은 살리고 있다. 문자 그대로 읽으면 이게 떡과 포도주 갖다 놓고 이 짓 한단 말이에요. 요게 글이요. 요게. 어? 해설을 들어야 되는데 해설을 들지 아니하고 글 그대로 보니까 이런 현상이 오는 거예요. 문자주의에 빠지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처럼 누군가 그리스도스 안에 있는 새로운 창조물이라면 본래 삶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삶이 새것이 되었도다. 당연히 본래 삶은 지나가야죠. 그래서 옛 언약은 그걸 옛 언약이라고 왜 얘기하냐면 새 언약이 생겼으니까 옛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옛 언약은 낡아지는 거예요. 그 낡아진다는 옛 언약이 성경 말씀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내 자신의 생각, 사고, 행동, 습관 모든 것들 다 그거 버리라고요. 그것을 붙들고 있는 이상 나는 새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왜? 나를 좀먹고 나를 불살르고 나를 죽이게 하는 요소들이라고 다. 새 것이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전혀 변하지 않는 것을 새 것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 해 아래 3차원의 세계에 변하지 않는 물건이 있어요? 응? 금이 안 변한다고? 금 녹슬어 안 슬어? 금 녹슬어 안 슬어? 금 녹슬어 안 슬어? 안 슬기는 왜 안 슬어요? 녹슬지 이게. 누렇고 황금색 반짝반짝한 색인데 놔두면 어때요? 좀 거무죽죽해지죠? 왜 그래? 산화돼서 그런 거예요. 은도 마찬가지고. 다이아몬드는 변하지 않죠? 그건 타요. 불에 집어넣으면 타버려. 왜? 탄소 덩어리요. 탄소 덩어리예요. 탄소를 강력한 압력을 가하면 열과 압력을 가하면 다이아몬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인조 다이아몬드 만들어냈잖아요. 그 탄소 덩어리예요, 그게. 이 지구상에는 변하지 않는 건 없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게 있다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변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이 소유해야 되는데 그 소유하는 게 뭐냐? 이게 4차원의 답이에요. 그게 4차원의 답인데 그 4차원의 답이 내용이 뭐냐? 나라의 복음. 다 같이 나라의 복음. 그걸 하나님 나라라고 불러요. 그걸. 근데 그것은 여러분이 가는 곳이 아니라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니까. 여러분이 것이 돼야 된다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나라의 복음이 여러분의 것이 돼야 돼. 이것이 바로 변하지 않는 새 것이에요. 그것을 새 것을 가지고 있는 자를 새 언약의 봉사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이제 새 언약의 봉사자가 다 돼야 돼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이라면 모두가 모든 삶이 새 것이 되었도다. 히브리서 9장 15절. 또한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이시니 어떡하든 첫 언약에 연계된 범죄의 단절된 구속에 이르고자 사망이 되어 초청받은 삶이 내세적 상속권의 연통을 취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첫 언약에 연계된 범죄와 같은 것이 이것이 죽지 않으면은 이것이 사라지지 않으면 이걸 폐기시키지 아니하면 내세적 상속권인 연통을 취할 수가 없어요. 내세적 상속권, 상속을 받는 권한, 권리, 어떤 그런 증서, 이게 뭐냐? 내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자입니다라는 것을 증명해내야 돼요. 여러분이 거지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왕자로 등극을 했어요. 근데 본인은 지금 얼떨결에 누가 와서 데려가니까 그냥 갔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왕궁에서 태어난 기억이 없어. 그렇죠?
내 아버지가 왕손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기억이 없어. 그렇죠? 이게 도대체 밥을 먹어도 어때요? 밥이 넘어가 안 넘어가? 어? 아니 이게 꿈이여 생시여 이러다가 또 갑자기 내일 또 하루아침에 또 거지가 또 되는 거 아니에요? 원상복구.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생각들이 머리를 스치는데 잠이 와 안 와? 안 와.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이제 일어나자마자 불렀어. 밥을 가지고 오니까 불렀어. 내가 어째서 왕자입니까? 그 내력을 설명하시오. 그랬더니 그 대감 마님께서 오셔서 설명을 하기 시작해요. 당신의 아버지는 누구누구고 그가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당신을 피접을 내보냈는데 거기에 무슨 그때 난리가 나가지고 이렇게 이게 끊어지게 됐다. 관계가. 그래서 지금 왕손이 없어서 당신을 찾게 됐다. 이런 얘기를 쭉 내력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오늘날 같으면 뭘로 하겠어요? 오늘날 같으면 뭘로 해요? DNA 검사하겠죠. DNA 검사. 옛날에는 DNA 검사가 없으니까 이제 그런 내력으로 쭉 추적을 해서 그걸 찾아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양반이 왕손이구나. 그렇게 이제 해온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상속자라면 성경에 기록된 그 족보에 따라서 내가 그 상속자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야 돼요. 그걸 증명된 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상속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그 상속권을 연통으로 준다고. 연통이란 말이 그 말이에요 지금. 첫 아담서부터 시작해서 쭉 내가 지금 예수님의 족보에 해당되며 마지막 내가 상속자입니다 라고 하는 걸 증명해내요. 그걸 연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7날에 관한 얘기를 쭉 설명을 내가 해내야 돼. 법정에 가서 내가 상속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거를 여러분은 지금 매번 법정에 서서 그것을 증명해내야 돼요. 그 법정이 어디냐? 바로 여기에 강대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의 현장입니다. 거기가 바로 여러분의 심판대예요. 거기에서 내가 상속자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증명해야 돼. 매 시간. 그게 여러분의 법정이에요. 그래서 그걸 설명할 때 연통으로 설명해야 된다. 에판겔리아. 연결된 소식으로 설명해야 된다. 그거를 우리가 내세적 상속권의 연통을 취한다 그래요. 그거는 바로 새 언약의 중보자 때문에 가능합니다. 여러분도 이제 그 새 언약의 중보자, 새 언약의 봉사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새 언약의 봉사자는 새 언약의 중보 역할을 해줘야 돼요. 아시겠죠? 예. 9번째 29절.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 안에서 새 것을 네 삶에 결합하여 마시는 그날까지 이 포도나무의 자손에게서 결단코 마시지 않겠다는 것을 네 삶에게 말한다. 거기 자손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이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으로가 아니라 자손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겟나오라는 그 동사에서 만들어진 난 것이요, 난 것. 이게 자손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냥 나온 것이면 그냥 에크라는 전체사를 쓰면 되는데요. 예, 그걸 쓰지 않아요. 자손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의 자손에서 결단코 마시지 않겠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나로 말미암아 그 상속받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말미암아 상속자 된 그 나무에서 나온 그 자손을 내가 먹겠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겠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 표현이 우리는 이런 표현을 써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 그러죠. 아니 자식을 왜 눈에다 왜 넣어?
눈에 넣었는데 여러분 아파 안 아파? 어? 아니 한번 봐봐. 나 좀 봐봐. 나하고 눈을 한번 마주쳐봐. 그렇게 얘기하는데 안 쳐다본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애절하게 요구를 하는데도 안 쳐다봐.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내 눈에 담았어. 그렇죠? 어? 그걸 뭐라 그래? 다른 말로는 내 눈에 들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게 왜 아파? 어?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 아니, 눈에다 넣을 사람이 어디가 있어? 여기다 넣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일반적으로는 그냥 우리가 진짜 여기다 눈에다 넣는 걸로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예. 근데 눈에 넣어도 눈에 들었다는 얘기는 사랑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사랑하는 게 사랑의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그게 그 표현은 성경적인 표현이에요. 예? 노아가 여호와의 눈 안에서 은혜를 발견했더라 그랬어요. 눈에 들은 거예요. 눈에 들은 거. 그걸. 눈에 들었다는 얘기는 사랑의 불꽃이 튄 거예요, 지금. 그게. 그럼 사랑은 아파, 안 아파? 사랑하면? 아파. 사랑하면 아픈 거예요. 네가 아프면 나도 아프고, 네가 기쁠 때 나도 기쁘고, 그렇잖아요. 아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먹고 마신다고 표현을 해요. 우리를. 나를. 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해. 내가 너를 먹고 마신다고 그래요. 계시록 3장 20절에도 그랬죠. 내가 문에 이렇게 연결해서 서서 두드리는데 네가 문을 열면 나는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라고 그랬죠. 그럼 너는 나를 먹고 나는 너를 먹고 그러니까. 그걸 액면 그대로 문자 그대로 보면 어때요? 아, 살인 이거 뭐라 그래? 식인종들이지. 그렇잖아요. 내가 너를 먹고 네가 나를 먹고 식인종들 아니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을 한 몸 되는 하나 되는 뭘로? 육체라고 아니라 사상적으로 말씀적으로 하나 되는 얘기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먹겠다. 이 말은 너하고 나하고 한 몸 되겠다는 거예요. 뭐가? 생각이, 사상이, 이상이. 그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포도나무의 자손에게서 결단코 마시지 않겠다는 것, 하나님 나라 안에서 새 것을 마시는 그날까지. 아, 예수님도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하늘나라 가면은 예수님하고 맨날 거기서 나는 포도주는 무슨 맛일까? 자꾸 이런 상상을 할 수 자극하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데 거기 뭐라 했어요? 포도나무에게서 그래 버리면 안 된다니까. 포도나무 자손에게서 이렇게 번역을 해놔야 라고 해석을 하는데 그걸 갖다 그냥 포도나무에서 나온 걸 당연히 포도주겠지라고 생각해요. 왜? 포도원은 이스라엘이요. 그 포도나무는 유다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유다 사람의 자손이 누구요? 유다 사람이지. 로마서 14장 17절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음식과 음료가 아니요 오히려 성령 안에서 의와 평화와 기쁨이다 그랬어요. 그거 보세요. 여기서 마신다고 그랬죠. 새 것을 마시기까지, 새 것을 마시기까지 결단코 이 포도나무의 자손에게서 결단코 나는 마시지 않겠다. 이게 음료 아닙니까? 먹고 마시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얘기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화와 기쁨, 이거를 먹고 마신다고 표현해요. 예수님께서 그런 표현했어요. 고린도서 4장 20절.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 안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일곱째 나라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다? 일곱째 날. 일곱째 날.
나라라는 단어, 삼위일체의 개념으로 실체화된 성령 받은, 성령 안에 있는 그 평화와 기쁨, 의와 평화와 기쁨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 우리가 장소적 개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다섯째 날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도 없고 상속할 수도 없고, 그에게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마무리합니다. 죄의 삶에서 노임에 이르고자 쏟는 예수스의 피를 마심은 새 언약의 봉사자 되는 것이고, 예수스의 몸을 먹는 것은 그리스도스와 한 몸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